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이 되어지면 많은 순례객들이 예루살렘 성을 찾습니다. 그리고 순례객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바로 골고다 언덕입니다. 골고다 언덕,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예수님의 성묘가 있는 성묘교회가 있는 그곳이 바로 골고다 언덕입니다. 골고다라는 말은 이제 고대 그리스어로 이제 해골이란 뜻이죠. 그 땅 모양이 해골과 비슷하게 생겨서 골고다라고 이야기하고, 또는 갈보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갈보리는 라틴어로 의미는 같습니다. 라틴어로 갈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갈보리까지, 그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는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우리가 비아 돌로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길은 바로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고, 그 총독 재판이 끝나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장소까지 가는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 슬픔의 길, 고난의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주 고난의 길, 슬픔의 길인데, 또 지금은 가보면 많은 상인들이 있는 시장 골목길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길은 한 길이가 800m 정도 됩니다. 800m 정도 되는데, 그 800m 길 가운데는 14개의 지점이 있어요. 14군데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 어떤 표시냐 하면 예수님이 쓰러지셨던 곳,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셨던 곳,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만났던 곳,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 그 14곳의 가장 첫 번째 지점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빌라도 법정입니다. 이제 이곳에서부터 예수님은 빌라도 총독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형을 받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 그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 그 길을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이 비아 돌로로사의 첫 번째 시작점이 되는 이 빌라도 법정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 빌라도 법정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가 어떤 믿음 생활, 또 어떤 신앙 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큰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이 본디오 빌라도 법정에 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이 빌라도란 인물에 대해서 먼저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 매일매일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자, 본디오 빌라도가 아마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이름이 거론되어질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아주 오명, 악명을 가지고 거론되어질 때 이 본디오 빌라도가 죽어서도 얼마나 괴로울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왜 잘못했는지, 뭐가 잘못인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빌라도라는 인물은 AD 26년부터 36년까지 한 11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던, 유다와 에돔 지역, 그 지역을 다스렸던 총독입니다. 총독 중에 5번째 5대 총독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 총독이라면 아주 막강하죠. 여러분들이 우리 일제시대에 일본 총독이 우리나라를 다스렸던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총독이 얼마나 막강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원래 이 폰티우스 빌라투스, 이렇게 원래 이름이 그렇습니다. 그 이름인데, 그 이름의 의미가 뭐냐 하면, 이 빌라도라는 뜻은 창을 가진 자, 창을 잘 쓰는 자예요. 창을 잘 쓰는 자고, 이 본티오라는 말은 본도 사람이다. 이 본도라는 것은 어딜 말하느냐 하면은 지금의 스페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원래 로마 사람이 아니고 스페인 출신의 사람인데, 이제 로마 군대에 입대를 해서
그 당시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니까 이 로마 군대에 입대를 해서 아주 공을 많이 세웠던 전형적인 군인입니다. 창을 잘 쓰던 사람. 백부장 때 결혼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꿈 이야기를 하는 아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아내의 이름은 클라우디아입니다. 클라우디아는 이 로마 황제의 세 번째 부인의 손녀쯤 되는 그야말로 멀지만 집안이 왕손인 여자이죠. 그래서 이 본디오 빌라도는 그런 아내를 만나서 백부장 군대 장교일 때 그런 아내를 만나서 승승장구해서 총독에까지 이른 인물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자, 이 빌라도는 그렇게 출세를 해서 이 유대 지역, 이스라엘 지역의 총독으로 부임을 합니다. 근데 이 빌라도라는 사람이 어떤 성품이고 어떤 인물인가 보여주는 몇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자, 본디오 빌라도가 처음에 이 이스라엘 땅에 총독으로 왔을 때에 예루살렘을 들어갑니다. 예루살렘 들어갈 때 이 로마의 군인들은 늘 여러분들 영화 보면 보셨겠지만 큰 깃발을 들고 갑니다. 로마의 군대 깃발은 아주 멋지죠. 그 꼭대기 로마 기의 봉에는 독수리 문양을 하고 있고 아주 깃발이 멋집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깃발에는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의 군대 깃발을 앞세우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고 그 입성을 한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그 깃발을 성전에다 걸어 놓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예루살렘 성전은 최후의 보루예요. 자기들 정신적 지주고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과 똑같이 여겨지던 신성한 곳이 성전인데 그곳에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진 로마의 군기가 걸리니까 이 유대인들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막 다 달려들고 반란을 일으키려 하고 그것을 진압하고 아주 어려운 순간들이 계속 되어졌고 결국엔 유대인들은 우리가 다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집에 로마 황제의 얼굴을 걸 수 없다. 유대인들이 목숨 걸고 저항하면서 많은 희생자를 내고 결국엔 그 깃발이 철거되는, 그러니까 이 본디오 빌라도가 고집도 세고 아주 주장이 강한 사람이었죠. 뿐만 아니라 이 본디오 빌라도는 이 성전을 예루살렘을 다스리면서 성전에 있는 헌금을 착복해가지고 그 헌금으로 수로공사, 도로도 닦고 물길도 내고 이런 행정적으로 돈을 사용하면서 이 성전을 아주 핍박했죠. 그래서 나중에 이 성전 핍박하고 성전세를 착복하는 과정 속에서 이 갈릴리 사람들하고 한번 크게 어려움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했어요. 그리고 가장 이 본디오 빌라도의 단적인 잔인성을 보여주는 사건이 어떤 거냐 하면은 물론 이 본디오 빌라도의 마지막 총독 마지막 때 있었던 일인데 이 사마리아 지역에 그리심산이 있어요. 이 그리심산에 내려오는 전설 중에 모세가 이 그리심산에다가 보물을 숨겨두었다라는 전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설을 믿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삽과 곡괭이를 들고 그 보물을 찾으려고 그리심산에 모였어요. 그럴 때 이 총독이 저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킨다 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 대부분을 학살했어요. 잔인하게 죽였죠.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몇 건의 사건을 본다라면 이 본디오 빌라도가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고 고집이 세고 잔인한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이 되어져 있으니 얼마나 이 유대인들과 갈등이 심했겠습니까? 그런 갈등 속에 있는 이때에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어떤 사건이냐? 대제사장과 이 유대인들 장로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라는 청년을 붙들어서 빌라도 총독 앞으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이 빌라도 총독 앞에 데리고 와서 이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청년을 사형시켜 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이 핏물처럼 기도하시던 중에 정말 하나님, 내가 이 십자가형을 피할 수 있고 이 죽음을 피할 수만 있다라면 피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땀이 핏물처럼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모든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보혈을 흘려야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예수님은 잡혀서 오시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산헤드린 공회,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란 청년을 붙들어 와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심판을 합니다. 신문을 합니다. 너 하나님 아들 맞냐? 막 따지면서 결국엔 참남하다. 저 청년 도저히 안 되겠다. 저 청년은 사형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빌라도 총독에게 데리고 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형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총독에게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 총독은 원래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면서 가이사라라는 신도시에서 살았어요. 저 지중해 바닷가에 있는 가이사라 신도시, 그곳에 막 원형 극장도 있고 아주 잘 만들어진 그곳에 살다가 예루살렘에 큰 절기가 있으면, 6월절이잖아요. 큰 절기가 있으면 이 예루살렘 치안을 위해서 잠시 예루살렘 성에 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잠시 와 머물면서 이 안토니아 요새, 이 지금 빌라도와 머물던 바로 그곳에 있을 때에 이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예수란 청년을 딱 총독 앞에 데리고 온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빌라도에 대해서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성경 외에도 굉장히 많은 기록들이 있어요.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성경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이에요. 대표적으로 빌라도 보고서라는 것이 있어요. 빌라도가 총독을 11년 동안 하면서 로마 황제에게 보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달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달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서가 한 50권 정도 남아 있어요. 지금 터키에 있는 소피아 성당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예수란 나사렛 예수란 청년에 대해서 그런 사람이 있는데 어떤 기적을 일으켰는지, 그리고 한 번은 빌라도가 길을 가다가 저 예수란 청년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궁금해서 자기 부관의 어떤 막뉴스를 보내가지고 그 청년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오게 했다. 뭐 이런 내용까지 빌라도 보고서에 남아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66권의 성경은 처음부터 66권이 아니라 이 구약은 이제 구약 시대 예수님 오기 전에 이 구약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져 있었고, 이 신약은 언제 이 27권이 결정이 되어지느냐 하면 397년 카르타고 종교회의에서 이 성경책이 구약 39권, 신약 27권이 결정되어져요. 그러니까 397년 이전에는 이 성경 말고도 교회 안에서, 초대교회 안에서는 많은 기록물들이 읽혀졌어요. 뭐 그 중에 우리가 뭐 도마 복음도 있고, 도마가 쓴 복음서도 있고, 베드로 복음서도 있고, 베드로 복음서, 바울 행전, 뭐 이런 책들을 외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니고데모 복음서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쓴 책이 있는데 그 니고데모 복음서를 빌라도 행전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 이 빌라도에 관한 말씀이 그 안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빌라도 행전을 보면 여러 가지 오늘 본문에서 이 재판했던 이 장면들이 지금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 중에 보면 재밌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딱 데리고 왔는데 빌라도 총독이 부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가서 저 예수란 청년 감옥에서 데려와라. 재판정으로 데려와라. 이 부하들이 가서 예수님을 재판정으로 딱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오는데 총독이 딱 앉아 있고 이쪽에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있고 부하들이 쫙 있는데 뒤에는 기수들이 로마의 군기를 딱 들고 황제의 얼굴이 그려진 깃발을 들고 딱 서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딱 들어올 때 이 로마의 기수들이
깃발을 내리면서 황제의 얼굴이 예수님을 향해서 인사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럴 때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막 화를 내죠. 총독께서 이럴 수 있습니까? 저 부하들이 왜 예수님한테 깃발을 숙여서 인사를 합니까? 막 따집니다. 그럴 때 총독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만약에 당신 말대로 이 부하들이 예수님에게 깃발을 내려서 인사를 한 것이라면 이 사람들 다 죽이겠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힘센 장사를 뽑아가지고 저 깃발을 들고 있도록 해보십시오. 깃발을 들고 예수님이 들어올 때에 깃발이 숙여지지 않는다라면 저 사람들이 일부러 숙인 것이니까 다 죽일 것이고, 만약에 그때도 깃발이 숙여지면 저 사람들은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6명이, 유대인 힘센 사람 6명이 로마의 깃발을 들고 있어요. 꽉 붙들고 넘어지지 않게. 그럴 때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6명의 장사가 깃발을 잡고 있었지만 그 깃발이 또 숙여져서 예수님께 경의를 표했다, 뭐 그런 기록들도 남아있죠. 그래서 이 빌라도 법정의 이 일은 그냥 성경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 사실적인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유대인이 왕이냐 아니냐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도 위에 편말을 붙일 때 뭐 자칭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이 이 편말이 붙어요. 그럼 유대인의 왕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이 시대는 로마가 유대인들을 지배하던 때예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유대인들의 왕이에요. 근데 누군가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반역죄고, 반역죄는 무조건 사형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너 반란의 수괴가 맞느냐? 너 정말 반역죄를 도모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내 말이 옳도다라는 것은 그래, 맞다, 나는 유대인의 왕이고 메시아다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은 이 반란을 일으키는 왕이 아니라 내 이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내가 메시아로 이 땅에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이 빌라도는 잘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더 이상 아무 말씀 안 하셔요. 우리가 그 밑에 12절 말씀에도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아무 말씀도 아니하셔요. 우리가 그 빌라도 행전이나 이런 내용을 보면 이래요. 자, 대제사장들이 와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발하는데 이 빌라도가 물어보죠. 저 사람이 누구냐? 왜 고발하느냐? 사람들 이야기하기를 저 사람은 요셉이란 목수의 아들입니다.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깁니다. 신성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발을 해요.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무슨 율법을 어겼느냐? 너희들이 말하는 율법을 어긴 것이 뭐냐? 저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안식일에 병든 사람 고쳐주고 손 마른 사람 고쳐주고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빌라도가 물어보죠. 그게 사악한 일이냐? 그게 나쁜 일이냐? 물어봅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저 사람은 그 모든 일들을 귀신의 대장, 마귀의 대장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마귀들을 다스리기 때문에 저 사람은 마법사고 아주 사악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누명을 쓰고 이제 고발을 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빌라도가 생각하기에는 이 청년 예수님이 그렇게 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청년을 이제 놓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말씀을 보면은 이 14절 말씀에 보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총독이 예수님께서 변명도 하고 아니라고도 이야기할 만도 한데,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이유는 이미 어젯밤에 다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인류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미 예수님은 순종하기로 결단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말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빌라도는 놀라워하면서 야, 저 사람은 죄가 없다. 18절 말씀해 보면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저 유대인들에게 시기를 받아서 이 자리에 왔지 저 청년은 죄가 없다. 이 빌라도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가 고민을 하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 하면 15절 16절 보면은 명절이 되면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데 바라바라는 아주 악명 높은 죄인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청년이 있는데 둘 중에 누구를 놓아줄까 물어보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빌라도 법정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이 말씀을 우리가 왜 나누고 있느냐를 먼저 한번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요, 여러분들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 입장에 있을 땐 과연 예수냐 바라바냐 누구를 선택할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빌라도의 입장에 있다면 내가 과연 어떤 판결을 내리게 될 것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빌라도와 같이 선택을 해야 될 기로에 설 때가 있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바라바냐 예수냐 선택해야 될 그런 시점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선택의 시점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 빌라도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옳은 것 같긴 한데 풀어주자니까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싫어할 것 같고 교묘하게 그러면 바라바하고 예수님 중에 한 명만 놓아줄 테니까 누구를 놓아주면 좋겠느냐, 자기 나름대로 머리를 써요.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때 그렇게 머리 쓸 때 많잖아요. 적당하게 중재안을 찾고 적당하게 방법 찾을 때 많이 있죠. 자, 빌라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바라바는 어떤 사람이냐? 마가복음에 보면 바라바는요, 밀란을 일으킨 사람이고 밀란을 일으키는 중에 살인한 자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라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악명 높은 강도가 아니라, 이 악명 높다는 것은 그 당시에 로마군 입장에서 악명 높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독립운동하는 독립투사예요. 그리고 독립운동하면서 매국노, 이 로마에 빌붙어 있었던 사람을 죽이는 그런 독립적 영웅이죠. 유대인들을 봤을 땐 바라바는 영웅이에요. 그래서 이 영웅을 원하느냐 예수님을 원하느냐 물어보는 것이죠. 이 바라바는 세상 사람들이 사랑해주고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삶이에요.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이 영웅 취급해주고 대단하게 높여주는 이 삶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고난의 길로 가는 예수 그리스도냐, 너희들은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우리에게도 물어보는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마음속으로 바라바를 주세요, 바라바를 주세요. 우리 중에도 그렇게 외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상황에서 이 바라바 민족적 영웅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런 삶을 원하지,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죽어가는 그 삶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권위와 자기들의 유익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저버리고 바라바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죠. 바라바를 놓아주십시오, 바라바를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자, 이 빌라도는 이들에게 이렇게 묻게 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들이 죄가 없는 예수님을 시샘에서 저러고 있다는 생각에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었고, 두 번째는 아내가 클라우디아가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하잖아요. 총독, 내가 어젯밤 꿈속에 저분에 대한 꿈을 꾸었는데 저분은 무조건 옳은 사람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당신이 판결을 잘못해서 두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저 사람에게 날 해코지 하지 마세요. 아내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 중에 하나를 놓아주려고 조건을 걸었던 것이고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었는데 결국 그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바라바를 놓아줘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삶보다는 바라바의 삶을 택했던 것이고, 이 빌라도는 24절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본다는 것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빌라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권자에서 총독자리에서 쫓겨나게 만들까 봐 그게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리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책임 회피죠. 나는 이 문제에 대한 죄가 없다. 너희들이 원했기 때문에 이러는 것이다. 이 빌라도는 자기가 최선을 다해 보지도 않고 책임만 피할 생각하는 거예요.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하느냐?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나는 무죄하니 죄가 없으니까 너희가 당하라. 너희들이 이 죄값을 너희가 당해라.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5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우리가 어떤 학자들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히틀러 시대에 6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학살된 것 다 자기들이 자초한 일이다. 이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그 죄를 물으라고 자기들이 이야기한 탓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히틀러 시대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유럽에서요, 폴란드에서 프랑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했어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이 학살당한 것은 유럽은 기독교 국가가 되었잖아요. 바울 때문에 기독교 국가가 되었고, 기독교인인 유럽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을 굉장히 멸시하고 그들을 미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자기들의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십시오 얘기했던 그들의 말대로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는 이 유대인들의 선택, 빌라도의 선택에서 우리 자신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유대인들의 입장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냐 바라바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냐 바라바냐 하면 우리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를 놓아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것 같지만 우리 마음속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뜨거울 때는 예수님이 최고죠. 예수님 놓아주십시오. 근데 우리가 자기의 유익이 눈앞에 있을 때, 자기의 이익이 빼앗길 때,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처럼 자기들의 종교적인 이 기득권을 빼앗길 때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놓기 싫다라는 거예요. 야, 내가 누군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네가 뭔데 이런 얘기해? 자기 기득권을 놓기 싫어가지고 예수님이고 뭐고 바라바를 놓아주십시오. 바라바처럼 사람들에게 인기 있고 사람들에게 인심 없고 사람들이 대단하게 인정해주는 그런 선택을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 예수를 놓아줄까 바라바를 놓아줄까 이 선택의 기로했을 때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묵묵히 순종하면서 우리가 아무 말도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침묵으로 순종하는 것처럼 주님의 삶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빌라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빌라도는 그 상황 속에서 아주 애매하게 자기의 양심을 포기하죠. 자기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시 그럴 때가 없습니까? 아닌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의 분위기와 사람들 요구에 따라서 그냥 동조해 줄 때가 없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인터넷 SNS가 많이 활발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SNS에서 무슨 말 한마디 하면요, 막 벌떼처럼 공격하거나 벌떼처럼 달려들어요. 뭔 말하기가 겁이 나는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닌데 내 말 하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처럼 사람들이 밀란을 일으킬까 봐, 자기를 공격할까 봐 두려워서 자기 양심을 저버릴 때는 없는 것입니까? 이 빌라도가 선택을 잘못하게 된 것은요, 아내의 말을 안 들었기 때문이기도 해요. 이 말씀은 놀랍게도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한테 아내 말 잘 듣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교훈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 하죠. 지인인사 대천명을 지인인사 대처명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아내 말을 잘 듣는 게
천하태평이 아니라 처하태평, 저 밑에 있는 게 태평스러운 세월을 보낼 수 있다. 이 아내 말을 잘 듣는다는 게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기도 해요. 근데 아내라는 것이 여러분 같이 사는 여자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내라는 말은, 이 아내는 꿈에서 환상을 보고 총독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은 영적으로 하나님에게 쓰임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요즘 시대가 진짜 말 안 들어요. 누구 말 안 듣잖아요. 자식도 아버지 말 안 듣고, 남편도 아내 말 안 듣고, 아내도 남편 말 안 들어요. 교인도 목사님 말 잘 안 들어요. 목사님도 다른 목사님 말 잘 안 들어요. 말 안 듣는 시대예요. 그렇게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빌라도 같이 된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어떻게 됩니까? 2000년 동안 그 수많은 죽어가신 분들까지 다 치면 수백억이 넘는 사람들이 맨날 모이기만 하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얼마나 귀가 따갑겠습니까? 얼마나 저주받은 이름이 되어져 버렸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누군가의 말에 귀 기울일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늘 자기 고집, 자기 생각대로 살다 보면 이 빌라도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저 말씀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제 바알 제사장들, 아세라 제사장들 불러갖고 한판 영적으로 싸우기 직전이에요. 이 싸움판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 불러 모아놓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너희들 도대체 언제까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머뭇머뭇 하느냐?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선택해야 될 거 아니냐? 너희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도와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고 떠나버린 너희들, 하나님은 돌아오라라고 부르시는데 왜 머뭇머뭇 하느냐?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선택해라. 이 바알 제사장들하고 영적으로 대판 싸우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입 꾹 다물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야, 엘리야, 너가 지금 바알 제사장들하고 싸울 것인데 한번 보고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너가 이기면 너 말대로 하고, 너가 지면 우리는 또 바알 쪽으로 붙어가지고 우리한테 유익이 되고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 쪽으로 가겠다. 그래서 대답 안 하고 입 꾹 다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선택해야 되는데 입 꾹 다물고, 바알 믿는, 세상에 가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인 척하고 입 꾹 다물고 있고, 교회 오면 또 다른 세상 사람들 모르는 척하고 입 꾹 다물고 있고, 이렇게 여기서 눈치 보고 저기서 눈치 보면서 결국엔 자기 이익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이 유대인들처럼 예수냐 바라바냐, 결국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바라바를 선택하는 거죠. 결국 그 후손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 이때 우리가 이 빌라도 법정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나는 과연 선택의 기로에 설 때 예수님이냐 바라바냐, 빌라도처럼 예수님을 놓아줄까 바라바를 놓아줄까, 내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그때에 과연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